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구호를 외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해야 우리 앞에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 돼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패도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획가닥 뒤집어져 갖고 변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도 모르게 임하게 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려면 물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자 간원에 대한 기사,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리. 이 관리라는 말은 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회당장을 이야기할 때도 이 관리라는 이야기가 되고, 집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도 하고, 또 나이도 젊어요. 거기다가 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는 엘리트죠, 엘리트. 남부럽지 않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꿇어 앉아서 한 가지를 딱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공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겠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 구원,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갈급함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정치의 이야기들, 세상에서 좀 돈 많은 법들, 성공하는 법들,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혹시 나왔다면 이미 여러분 포기하세요. 포기.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멘.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멘.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하고 네 하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나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지요. 살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보통 필요한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저희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네? 저희 여러분들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고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오늘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종교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고 개념이고 관념이죠.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나중에는 죽어서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극락세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선하게 살아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떨 때는 착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삶이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뒤의 삶, 그 나머지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여러분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것으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말이라는 거지. 그런데 심각한 것은 종교 안에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지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 또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 플러스 예수 위에 행함, 공로, 선행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착해도 선해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절대로 구원을 얻다라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14장 12절 16장 25절에 두 번이나 아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바른 것 같으나 필경 결국 끝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무슨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는 질문에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말씀하세요. 계명. 그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은 제외하고 사람들의 계명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 계명 지키면 영생을 받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혹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행하여야, 이 계명 행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계명을 들이대고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관원이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것을 다 지켜왔던 것이고 지금도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겠죠. 왜냐하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네. 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어쩌면 우쭐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 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의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2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일 먼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내가 다 지켰다고? 너는 다 지키지 못했어. 너는 결코 다 지키지 못했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어.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 계명 못 지켰어. 그러면서 여러분 근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사랑이었어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 집착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계명 안에 담긴 실제적인 그 내용, 계명을 여러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본질을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에 관한 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 안에 있는 본질. 근데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계명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계명인가? 별개의 의미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동등하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동일한 소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뭐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지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없습니다. 안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런 말을 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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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을 너는 지킬 수는 있었겠지. 그러나 그 계명에서 실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계명의 중심, 그 계명의 본질, 너는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 네.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무슨 말로 듣느냐? 내가 가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내가 가서 사람 죽이는 거, 이것을 살인한다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죠.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에 과연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아주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심지어는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너는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나는 살인하지 않아. 왜? 사람을 내가 죽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요. 사실 보면 매일매일 살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근본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마다 예배 나오겠지. 또 오늘도 어저께 또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우리 잠깐 나왔던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뭐 멀리 이사 가셨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남자분을 한 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좀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어저께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 안 오셨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나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배자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여러분 시간 개념도 없고 가끔 가다가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뭐라고 도대체 보시겠습니까? 내 형편이 그래? 내 상황이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그래 까짓 거고 내 형편이 그런데 뭐 내 상황이 그런데 뭐 내가 이해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힘을 다해 그리고 종속과 준비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 어른들이 헌금할 때는 성경책에다가 새 지폐를 싹 미리 바꿔갖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그 전날에 이 지폐를 딱 물에 적셨다가 다리 위로 싹 데려갖고 그래갖고 성경책에 다 꽂아놨다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그 정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했든 여러분 돈이라도 깨끗한 돈, 새로운 돈 이것들 위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지 동냥하듯이 주머니에 그냥 손 껴들어갖고 나오는 대로 또 이상한 색깔 나오면 다시 넣고 말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진 예배, 사모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 오는 그 자체부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 자체에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아멘 해야죠. 말씀 앞에 스스로 아멘 해야 돼요. 스스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중앙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좋게 말할 때 아멘 해. 좋게 말할 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아멘해라 그런 소리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고 아멘 하라 그럴 때 아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아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멘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지고 온통 예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온갖 잡생각이 뭐 벌써 사탄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불안하고 막
물질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까 온갖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게 방해하는 이 악한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순간에 내 목회자의 생각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막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민감한 시간이거든요. 준비한 말씀 여러분 선포해갖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고 하자 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강단에서도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물며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공격이 없겠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막 말씀 전하면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냔 말이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매 예배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설교하고 내려가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나.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앉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왜?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생명을 걸고 한다 그래도 그 신앙생활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결국 큰 부자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 관원에게는 아주 엄청난 근심, 부담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죠. 재산은 그로 하여금 이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재산을 포기할 수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방해물이 되어졌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요 불가능하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바늘귀 알잖아요. 바늘귀. 요즘에 바늘귀에 좀 실 좀 껴보셨어요? 며칠 전에 넥타이가 좀 풀려갖고 이게 좀 안에가 끊어져서 그거 좀 멜라고 이렇게 꿰려고 이렇게 집에서 사다가 반지거리 사다가 꿰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잘 들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예전에는 한 번에 팍 꼈었는데 지금 이제 눈이 어두워져갖고 안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 여러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물질의 이 만모니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이해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도 부자 되고 싶죠. 하다못해 요즘 목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 목사 돼서 나도 좀 좋은 차 타고 좀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물질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 발생하는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패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누가 되게 하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것도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부어주시면 오히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다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감사가 터지고, 그래야 그 물질 소중한 줄 알고 그 물질 사용할 때도 남다르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난을 받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불보듯이 뻔한 일로 지금도 부지기수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행함으로 영생 얻는 길은 찾을 수 없다. 곧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1000번 얘기해갖고 믿어진다면, 10,000번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 누구도 어떤 행함으로 신앙생활로 여러분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물질을 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 그렇게 네가 사랑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고 정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 여기 보화는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쓰였잖아요. 가장 귀중한 것. 쉽게 사라져버리고 어떤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가장 소중한 것, 고귀한 것.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 그 보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때 너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와서라는 말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요, 단회적입니다. 한번 훅 믿어지게 하시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여러분 온 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면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단순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행동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 결국은 그 끝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 영생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결국은 양자택일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느냐, 물질 따라가느냐. 결국은 물질을 사랑하니까, 물질에 집착하니까 영생까지도 집어쳐버리고 물질 쫓아가는 것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주님 따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어떤 몇몇 가지에 의해서는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따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내게 한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도 어떤 한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 계획 속에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리로는 무엇입니까? 보물리로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을 보면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 실제적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시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양자택일을 두고 예수냐 물질이냐 물을 때에 저희들은 예수를 선택하고 물질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때로는 완전히 버리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순간에 있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 하나님의 영광 우선.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결과, 대박, 엄청난 결과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29절 30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이나 하나나 학교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지의 열매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버린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가정들까지도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물질이 소중하다 하지만 예수님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결단하셔야 되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얘기해요. 100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받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러 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여러 배로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진다. 교회 안의 영적인 가족들은요,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의 화평의 사랑의 새로운 영적인 질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누구와 살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들 같이 다 만나서 우리들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 천국에 가서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법 배우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천국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사랑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면 그 미움 때문에 살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훈련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이런 놀라운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넷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분명합니다. 보장입니다. 보장.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버렸는데 여러분 뭐 영생을 받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한 사람에게 영생을 축복으로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장되는 보장,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영생의 보장의 기회가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온 부자, 관원, 어떤 행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셨지만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의지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예수보다 더 귀하거나 예수보다 더 앞장서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오늘 물질을 쫓아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오늘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오늘 말씀에 의지한 아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화평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명하게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눈 감고 눈 뜰 때 우리 앞에는 천국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